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장로님과 사모님께서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사유돼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는 정읍에 있는 칠복교회를 가서 주말 봉유를 했고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서 진도를 좀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진도 팽목항에 갔다 왔습니다. 한 200km 정도 되는데 거기 가서 장로 몇 분 만나고 또 목사님도 만나 뵙고 그 상황도 좀 보고 왔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단 그 몇 사람이 실수를 인해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수양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 안식일에는 왈덴스 선교학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안식일에 저희 형님께서 한 50년 전쯤 되었을까요? 50년 전쯤에 총각으로서 작업 선교를 해서 사역을 하던 그 곳에 아주 한 5살이나 6살 됐을 때 있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아주 큰 성인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지난주는 꽤 바빴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책을 좀 만들기 위해서 참 바쁘게 지냈는데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여기 모든 내용들이 기적입니다. 또 이 책을 이렇게 만들 수 있기까지 자금이 마련된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인쇄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000권을 찍을 것이라 목표를 했습니다. 근데 규력 교회 성도들과 또 빵공장, 그다음에 또 저 광주에 조카가 좀 돈을 보내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500권을 찍기로 이제 책을 올렸습니다. 이제 500권 찍을 소리 딱 됐는데 전국 교회에 이 책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5,000권 가지고 책이 모자라는 거예요. 5,000권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국 교회에 한 10권, 5권 이렇게 보내드려도 한 7,000권 이상의 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8,000권을 찍기로 해가지고 8,000권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책이 인쇄가 되었고요. 그래서 각 교회에 이번 월요일부터 이제 무료로 5권, 6권, 9권 이렇게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신 분들이 마음의 감명을 받으면 이 수울라드 선교 사업을 계속해서 후원해 줄 거라 믿습니다. 우선 수울라드 선교 사업을 돕기 위해서는 한 5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풀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출판사에 가가지고 언뜻 보니까 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지막 3시간.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옛날에 번역한 책인데 봤더니 어떤 분이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군가가 책을 다시 인쇄해달라고 해서 이 가스펠사에서 책을 인쇄를 했어요. 제가 언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1986, 7년도 그때 당시에 번역을 했는데 저도 이 책이 없어요. 제 집에.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을 좀 어디서 구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화장 공부할 때 좀 미안합니다만은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사무엘 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불운한 가정을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따뜻하게 그 길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지 않은 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몇 죽였어요. 또 부도스프도 막 썼어요. 도적질도 막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됐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갖다 주고 그래서 감옥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신앙을 받아야 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의 죽음 마지막 3시간을 함께 보낸 것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무슨 날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살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내가 갇힌 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기가 죽을 것은 이제 정해진 이치인데 한 번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끝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사형 집행 날짜가 여러 번 연기가 됐어요. 근데 그러는 도중에 자기 어머니도 신앙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이제 이불 아버지도 신앙을 하게 되고 또 같이 사형을 받게 되고 한 친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이야기가 쭉 남아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 목사님이 이제 그가 죽는 그 장면까지 지켜보면서 한 그런 사실 이야기입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회심하게 되면 지난 과거의 모든 죄악은 용서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침례를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성경에 보게 되면 침례 받지 않고도 천국에 갈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가 침례 한 번 받지 않았지만은 교회 한 번 가보지 않았지만은 11조 한 번 내지 않았지만은 선교 활동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구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면서 그에게 유료의 말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신 대로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하나 연속극 같아요. 연속극. 여러분 연속극을 보다 보면은 한 주제만 하지 않고 이건 넣고 저건 넣고 말하게 되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5장이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면 마가복음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분이 없는데요. 5장을 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미친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공동묘지에 살았어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공동묘지에 살 사람은 정신 똑바로 박인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정신이 똑바로 박인 사람이라면 공동묘지에 가는 거 상당히 싫어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고 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4절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이 부수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5절에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여러분 사태가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은 형편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역사로부터 버림받고 살 곳도 없어 무덤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그가 혹 돌아다니면서 해코지 할까봐 쇠사슬을 채고 발에다 차쿠를 채웠지만 이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거 다 잘라버리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 사람들 곁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곁에 좀 가서 뭐 좀 말 좀 해보고 싶으면 그런 마음 있겠어요? 아마 다리아 나살이라고 더 먼 길 도망가는 것이 아마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얘기 나오는데 아마 우리가 좀 상상력을 확대해 볼 것 같으면 그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옷은 냄새가 날 것이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을 것이고 머리는 흐트러져서 빛이 나갔을 것이고
그의 얼굴을 보게 되면 금방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아주 사악한 눈초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지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 사람이 무덤에 살면서 예수를 보고 달려오기는 왔는데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보면 누가 한 얘기 같아요? 그 사람이 본정신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아 한 것 같아요? 영의 지배를 받아 한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 질병에서 마귀 들린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귀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Don't bother me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가만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 귀신에게 명해서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들어가라? 돼지떼에 들어가라.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거부입니다. 거부예요. 네. 돼지떼 2,000마리를 키우는 굉장히 거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쫄딱 망이 됐어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 귀신 들은 사람 뭐라 하더니 갑자기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 들어가지고 돼지가 손살까지 달려가서 물속에 빠져 다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알고가지게 되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본 종들이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큰일 났다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산에 있는 귀신들 하나를 고치고 난 다음에 돼지떼가 전부 다 강속에 빠져 죽었다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그 주변에는 그 2,000마리의 돼지를 키운 그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돼지떼도 이거 큰일 나겠거든? 마을 사람들이 단숨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발 좀 다른 데로 가십시오. 제발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재물, 그것 때문에 저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구원의 셈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시라고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은 사람들의 강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덤 속에서 몇 년 살았는지 몰라요. 아주 사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막 돌로 찍어내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아주 흉악한 이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저를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 너는 내 마을에 가서 내게 어떠한 일이 나는지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대가볼레라는 곳에 가서 자기의 과거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맨정신으로 이렇게 건강이 됐는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는 귀신 들은 사람이었지만은 대가볼레 보낸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참 푸른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범죄를 하고 했지만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주님을 발견한 후에 그는 감옥에 있는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그다음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에 있는 소망이 없었지만 내가 갇힌 이후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목사님에게 위로하는 말을 줬어요.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3시간 동안 이 죽을 사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무슨 말로 권면할까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내 달래기를 다 달려갖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내게는 뭐가 있다? 멸류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러 마음껏 그 성경대로 외우고 갔어요. 외우고 가는데 그 죽는 사람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삶을 다 싸웠으니 이제는 하늘에서 내게 멸류관 주신 배였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껏 내 평안과 쉼을 찾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당시에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납죽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회당장들 중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다급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 내 아이를 고쳐주시면 그런 요청입니다. 여기에는 한국말에는 회당장들 중 하나라고 그랬는데 영어에는 룰러였어요. 룰러가 무슨 뜻입니까? R-U-L-E야 룰러. 룰러 하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별 볼 것 없는 예수님 앞에 엎죽 엎드려 무릎을 꿇고 지금 요청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딸이 죽게 됐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만져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참 세월호 참사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막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망이 없어졌지만은 처음에 배가 40도 줄어지고 90도 줄어지고 막 물에 갇히고 어느 정도 이만큼 있을 때 무엇을 기다렸어요? 기적. 에어포켓이 아주 남아있다. 기적.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무사 생환을 염원하는 그런 일이 많이 긁히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됐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12살 12살 한 그런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회당장 집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연속극처럼 또 다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2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세만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의 관하에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12년 동안 유출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출병이 어떤 병입니까? 아세요? 유출병이 어떤 게 유출병입니까? 네? 우리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뭘 해요? 생리적으로 이제 월경을 하는데 월경 하게 되면 그게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별로 기분 안 좋은 일이지요. 예. 어떨 때는 통증도 있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 12년 동안을 고통한 겁니다. 12년 동안 쉬지 않고 월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12년 동안 쉬지 않고 월경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여인에게는 보통 치명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 자, 좀 이제 어떤 분이 이걸 상당히 좀 세분을 잘 나눠놨던데 성경에는 여자가 월경을 하게 될 때 남자와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12년 동안 자기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남편도 아내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만지는 것이 뭐든 다 부정했기 때문에 다 씻어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12년 동안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결혼한 지 얼마 됐는지, 얼마나 젊은지 얘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유줄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고 12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면 여자로서 12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여자에게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여자가 월경을 할 때에는 모든 종교 집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요.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쇠퇴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떳떳하게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소외되었고 제쳐진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에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 함께 잠자리 할 수 없고 여자로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유출병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자가 월경을 하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이 낫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서 자기들 식구들은 관심이나 전통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기적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가 달려갈 때 12년 동안 이런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제 생각인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니까 길을 어떻게 다 아마 길을 좀 비켜줬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가던 길을 천천히 가시면서 그 여인이 자기 곁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자기 손 바로 옆에 닿는 곳에 있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몸이 갑자기 생기가 솟아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가시던 예수님께 돌아서시면서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하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왔는데 지금까지 뭐 한두 사람이 예수님 건드렸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 보통 나를 만진 것과 다른 어떤 만짐이 나에게 있었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곁에 와서 서로 옷깃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지만 전혀 능력의 교감이 없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오가는 사람.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도 예수님과 손을 맞잡았어도 전혀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12해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소위 속에서, 무시 속에서, 천대 속에서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게 기적의 연속인데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할 만큼 그런 곳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참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 그대로 100% 믿고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졌기 때문에 그 여인은 질병에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0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4절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져라. 제가 또 발견한 것 가운데 상당히 신기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로지 이 여자에게만 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현장에 가늠하던 집의 여인이 거기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은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여인에게는 따라 그랬어요. 내 따라. 무엇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낫게 되었다는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낫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떠나실 때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병거로부터 온전해져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은 이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갑자기 치유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시고 딸이라고 부르는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근데 저 때 누가 열심히 뛰어옵니다. 팍 뛰어와요. 뛰어오더니 그 자기 주인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와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당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때 구조당한 사람 이외에는 배 안에 갇혔던 사람뿐 아무도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기적은 없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기 와서 한 종이 말하기를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그냥 두라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괴롭게 그냥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한 종이 와서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빨리 와서 장례식이나 준비하십시오 이야기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옆편네만 아니었더라면 우리 예수님이 빨리 가서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 옆편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요. 예. 그런가 하면 그 사건 때문에 지체됐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몇 절입니까?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곧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벌써
장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어요. 유대 나라에 가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호국군이 옵니다. 호국군. 피리를 불고 울며 하면서 와서 이제 울어주는 사람이죠. 울어주는 사람. 돈 받고 울어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울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민망히 우셨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산다. 그리고 이제 몇 제자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손 얹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구미라. 41절에 그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구미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Rise up. 일어나라.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이 그 상한 딸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즉시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이더라. 여기에 마가복음 5장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또 여기에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제가 숫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몇 해 동안 귀신을 모르겠지만은 무덤가에 살던 희망 없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해 동안 유출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해 동안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기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늘 형식적으로 규칙적으로 교회 왔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에서 달려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계십니까? 또 여기에 언급한 것처럼 12해 동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고 이 사람들은 다 만나봤지만 소용이 없고 또 악화된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질병이 낫겠다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자기 딸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 야이로처럼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주님께 여러분 모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 일이 잘 안 되는 것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야이로처럼 그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태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 마을에서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든 사람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그 고통받는 여인에게는 딸아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다음에 야이로에게는 뭐를 말씀하시면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쉼과 평안과 용기를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